본문이 시작되는 앞에 본문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상황을 마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2절에 나오는 수군거린다라는 이 단어는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떡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해 불평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과 분리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저런 죄인인 세리와 같은 매국노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원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무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생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당장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사실 광야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양은 찾기도 어렵고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에게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 사람들은 한 마리 때문에 남은 99마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시대 민족의 목자처럼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죄인과 세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가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민족의 목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은 그저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가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들은 배려했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해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여인은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 수종병이 든 사람도 안식일이라고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양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민족의 목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찾고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수의 인류를 위한 것만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주님은 주저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8절부터를 보면 똑같은 맥락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말은 하루치 품삯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찾은 기쁨으로 이 여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어찌 보면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 관점이나 합리적인 관점이 아닌 오직 그 기쁨의 행동,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관점, 합리적인 관점들을 내세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죄인과 세리는 우리가 한없이 가성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만한 입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끊임없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놓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지, 경제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관점이 교회를 잠식하면서 영혼에 대한 애절함과 귀함과 사랑함이 우리에게 떠나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애절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향한 그 여인의 애절함, 그 간절함,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어떤 은혜의, 사랑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찾음과 은혜로 이곳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들을 투자하며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선한 목자의 마음이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마음을 쏟은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